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여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살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큐티책 위에다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만한가 기록해 보시고 날마다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배를 이끌고 사실은 사공이 배를 이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를 이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배를 이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있는 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성공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섬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오늘 세상을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받는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배에 있는 모든 사람 276명이 모두가 다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만 파손될 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전부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배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죄수를 다 죽이자. 아니야, 백부장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여러 가지 나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태워서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지키고자 했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번째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편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다가 제목을 열정이라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야, 얼마나 제목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아예 딱 새벽 말씀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열정. 우리가 어떤 것에 열정을 내야 됩니까?
구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찾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드리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열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열정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정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이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그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보블리오 사건을 통해서 또 잘 대접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섬에 도달을 했어요. 거기는 내가 알지 못한 선이에요. 주로 그 섬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로 그런 섬에는 뭐가 나오죠? 원주민도 어떤 원주민? 식인종. 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보십니까? 배가 표류를 해요. 표류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섬에 도착을 해요. 그럼 주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식인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원주민이 이렇게 왔을 때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원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괴물이 나타나고 식인종이 나타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정말 가득한데 여기는 그 원주민들이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주 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탁 하고 불을 탁 쬐려고 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콱 물어버렸어요. 바로 벌벌벌벌 떨면서 적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건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독사에 물리면 살인자인 경우에 그렇게 독사에 물린다는 생각을 하고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이구나 라고 하고 지극히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 모두가 신으로 여길 만큼 신뢰를 얻게 하시고 그 신뢰를 통해서 환대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또 이지를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치료하게 되어지죠. 그 치료를 통해서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276명이 다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환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독사에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보블리오 아버지의 그 치료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어떤 죽음의 고비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사명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에게는 죽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매 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이모전시에 들어가서 살려주신 하나님. 가끔 요즘도 어떤 때는 숨쉬기가 갑자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조금만 지나면 회복되어주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적은 돈으로 이민을 왔는데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신분 문제가 여러 번 리젝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죽을 것같이 바쁜 일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미국의 경제를 흔들어서라도 자녀 교육과 목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큐티 사역과 대화법 사역, 또 주성이라고 하는 그 비전의 사역들,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이 사역들,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수십 년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 번씩 곰곰하게 따져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성아, 지나온 모든 경험 속에서 나는 너를 지켰고 또 지켰다. 앞으로도 지킬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쉼없이 큐티의 삶과 사역을 멈추지 말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고 하나님의 앞에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가까운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노창수 목사님께서 40대 초반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가니까 교회가 앞에 있는 선임 목사님이 성경 건축을 향해서 돈만 좀 마련해놓고 시작만 해놓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대요. 성경 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또 건축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목사님 우리는 도저히 성전 건축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뭐라 했겠습니까? 40대 초반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성전 건축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성전 건축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예? 40대 초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네요. 송길남 전도사님 뭐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기도하자고. 사모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못합니다. 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 성전 건축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장로님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3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건축이 통과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수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저와 여러분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실 믿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나온 내 삶을 나 하나님이 돌본 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남은 인생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한 주간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8월 27일 한 주간에는 우리 로지 정전도사님, 정일민 집사님이십니다. 기침을 멈추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반주와 학생 찬양 지도를 위해서 우리 신예희 자매님이 왔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종수 집사님께서 영상을 좀 도와주시기로 마음의 문을 좀 여셨는데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목사님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좀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이순애 목사님이 생각하고 좀 말하세요. 생각하고 좀 말하세요. 그분도 나처럼 생각 안 하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말하고 지키는 굳히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 뒤에 착착 넘겨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새벽마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리고 또 우리 유연복 성도님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그 소원 우리가 기도를 좀 들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김동원 선교사님 우리 한국 모교회 후배 목사님인데 미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착과 또 사역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좋더라고요. 또 소문도 들어보니까 못하는 게 없고 되게 좋아요. 또 아이도 3명 있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이 좀 열려서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라고 근데 어제 큐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큐티 66일을 매일 나한테 보내갖고 점검받았던 분이 저분이 3번째거든요. 3번째 분인데 우리 엔장 집사님이 첫 번째고 저분이 3번째예요.
세 번째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신실하고 참 좋아요. 근데 정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내가 큐티 66일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분에게 이제 오래간만에 큐티 적용으로 한번 찾아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오기를, 목사님, 저희는 큰 환란이 있어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돌아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도 찾아야 될 거고 또 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착과 신앙생활을 동행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강미 권사님 발 완치가 되어서 9월 말까지라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10월 우리가 1일 날 우리 라스베가스에 큐티 나눔 방을 하러 가요. 여러분 다 초대합니다. 방이 5개가 있어갖고요. 김강민 구사님 그때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완치가 되어서 걸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그 한 주간에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지이다. 오늘 우리에게